오늘 요나서 강의 이제 7번째입니다. 요나서 4장 왔습니다. 4장. 다시 주저앉은 요나입니다. 다시 주저앉은 요나. 그러면 저 요나를 말하고 요나. 그러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주저앉은 요나입니다. 나.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4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까지를 보면은 정말 모두의 승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요나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요나, 이렇게 승리의 장이죠. 요나의 승리의 장이에요. 도망가는 요나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요나.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내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멸망할 도시였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도 승리, 니느웨도 승리, 요나도 승리였다는 거죠. 모두 다. 이게 해피엔딩 아닙니까? 요나서 3장까지로 딱 끝난다면 모두의 승리에 하는 모습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이 있어요. 4장이. 왜 하나님은 요나서 3장까지 마치지 아니하시고 4장을 연결해 주셨을까요? 요나서 4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고 확 바뀌어집니다. 3장 마지막 절 방금 읽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인데 갑자기 4장이 나오더니 4장 1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1장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근데 4장 1절에도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과 3장에서 보았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다시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 것에는 아주 끔찍하게 우야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요나서 3장까지로 기록을 끝낼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장의 이 추악하고 불순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요나서 2장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요나를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요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은 2장과 3장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다시 주저앉은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아주 심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질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그 일 때문이에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면 정말 좋았지, 잘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싫었어요. 아마도 2장에서의 사명 완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망하라고 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망하라고 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말은 안 했지만 망하라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느웨는 망하라,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죠. 이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했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주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가서 그 속성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이들이 돌아오면,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망해야 되는데, 내 나라를 짓밟고 내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까 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친절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에게는 참 해당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잘 되면, 일본이 잘 될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배가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바짝 따라간 거 아닙니까? 바짝 따라가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하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잘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하고 축구나 배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 안 이기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구원받기가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자, 여기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이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의 방해가 아닙니다. 오지의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첫째로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편견. 바로 이 편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편견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편견주의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죠. 끼리끼리의 모임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이런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선교할 수가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기심도 큰 장애물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편리하면 좋은 것이고 불편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아직도 이 스크린을 띄우지 않고 찬송가를 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찬송가 가지고 와서 무거운 찬송가. 어떤 사람은 무거워가지고 성경책도 두고 다니는데 성경책과 찬송가를 같이 갖고 와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펴서 읽고 찬송하고 덮고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너무 편리의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일부는 이게 PPT를 띄우지 않고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를 가지고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없이도 부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찬송가를 암기해서 외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보통 1절은 다 외운다는 거예요. 1절은 다 외워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스크린 안 띄우고 찬송가 보고 했었잖아요. 찬송가 보고 했을 때는 다 외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침례교 찬송가는 좀 가사가 바뀐 것이 있어가지고 부르고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다 보면은 그 옛날 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가사로.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뭔가 좀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불편할수록.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편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눈길 주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요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그러나 요나도 한번 보세요. 요나도 우리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요소가 뭐냐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관을 하나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니까? 요나는 이 느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도시의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볕이 그냥 내리쬐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박을 하나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여 그늘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왜 박넝쿨을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찍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오래도록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뒀다가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비디오 영상을 돌리면 이게 쭉 해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을 준비해가지고 넝쿨을 있게 하서 그늘을 이제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 되니까 요나가 그 그늘로 인하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슉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벌레를 하나 준비시켜가지고 벌레로 갉아먹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해는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죠. 때마침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더위에 지쳐서 기진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화도 납니다.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요나가 하여튼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다루었지 이 요나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박농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니느웨 도시의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요나야, 네 하나님 박농쿨이 네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 네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네가 아끼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니느웨 성에 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또 묻습니다. 요나야, 네 하나님, 네가 저 박농쿨을 길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만들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벌레 하나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그늘이 사라졌다고 하자. 사라졌다고 네가 그 박농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가 네 자신을 그늘을 위해서 하루밖에 가지 않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불쌍히 여겼거든. 내가 저들을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섭리하고 그리고 저 니느웨 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혼의 가치가 영원한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이야, 그 도시에는 좌우도 분별하는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어. 12만 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른손이 어떤 거야? 오른손을 분간할 줄 아니면 분간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12만 명이 있대요.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난 말이야 저들을 아끼고 사랑한단다.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방 민족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사역을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선교를 생각합니다.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아끼고 하나님처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꼭 있어야 할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은 일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요나. 도망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도망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도망 다니는 요나.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또 딴 교회를 가. 딴 성소 침례 교회를 가. 딴 성소 침례에 또 견디지 못하고 또 딴 교회로 가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을 추적하시죠. 광풍으로 추적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2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2장의 기회.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은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2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또 찬란한 3장이 있어요. 3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어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나보다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오둔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3장은 정말로 위대한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장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4장이에요, 4장. 예,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요나서 4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장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을 4장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4장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시기를 나타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저앉은 요나를 찾아오셔서 차분히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차분히 나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기심이 가득한 요나를 보십시오. 예,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잘하지도 아니하고 잘하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모진 고초를 당할 것도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시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요나서 4장의 모습처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무릎 꿇어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져서 아름다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아직도 건강하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